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개혁하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자주 보면서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 가는 내 모습은 없는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변질되어서 정말 타락해 가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깨닫고, 참 사람들이 바뀌고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으로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 유다가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때마침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라서 그런지 유다와 그 군병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들이 한밤중이라 분간을 못해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니라고 답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와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열심히 찾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고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유다와 그 무리도 주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이 자신의 현실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현실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꼬투리나 흠집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진정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차이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17장에서 영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른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가룟 유다처럼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왜 내 인생에 현실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 왜 예수님은 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영생의 소망이라면 내 인생에 아무리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오히려 영생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몸에 지니고 있는 칼을 빼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귀를 기막히게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절에서 칼을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의아해요. 왜냐? 누가복음 22장 36절이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곰을 칼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겉옷이면 당시의 재산 목록 이론데 칼을 준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준비해 갖고 오니까 또 예수님이 쓰지 말라고 하느니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그거 쓸 필요 없다고 하면 제자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가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흉볼 때가 뭔지 압니까? 열심히 준비해라고 시켜놓고 그 준비한 대로 안 하면 뒤에 부목사들이 흉보더라고요. 한 목사님 그래 안 그래?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그거 필요 없어 해버리면 한 목사 열받아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딱 이상이장 아니라 그것도 막 겉옷까지 팔고 그래서 막 있는 대로 검을 준비해라 막 준비해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 사용하지 마. 칼집에 꽂아도 도대체 왜 준비라고 했냐 이거죠. 이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은 칼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그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봐보십시오. 힘과 힘이 대결하여 승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힘 있는 자들을 이겨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힘이 센 척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찬윤 장로님은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좀 센 척하고 돌아다녀 봤습니까? 안 그러게 생겼어요. 이 장로님은 유도도 오고 막 어깨가 넓어서 좀 센 척하지 않았는가 약간 생각도 들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센 척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왜 웃어요? 세상은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물질이 더 있는 척하고 뭐이든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을 남들한테 더 많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력의 힘을 가지고 있든지 이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은 상대적이에요. 더 힘센 자를 만나면 우리는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들이 비유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칼을 가지고 답니다. 너무 예리한 칼을 칼집도 없이 가지고 다녀보십시오.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칼을 들고 다니려면 칼집에 꽂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칼집도 없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다니면 본인이든 누구에게든 원치 않든 원하든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칼집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걸 비유라니까요. 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칼집은 뭡니까? 그걸 관리하는, 그걸 잘 사용하는 우리들의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가요, 지금의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의 칼을 가져라, 실력의 재능의 칼을 가져라, 이런 교육은 많이 쓰지만 그 실력의 칼을, 그 재능의 칼을 합당하게 믿음으로 오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품의 칼집이 없어서 오히려 그 실력의 칼이 다른 사람을 치고 자기 자신을 상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실력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실력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이라는 칼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라는 칼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좋은 성품의 칼집이 없으니까 비리나 잘못된 것에 연루해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교육이 실력의 칼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칼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세상이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실력의 칼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품의 칼집이 없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목사님들이 실력의 칼이 없어서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품의 칼집이 없어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봉사의 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의 칼집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일저일 봉사의 칼을 사용하다가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 거예요. 왜? 뭔가 일할 수 있는 칼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갈 수 있는 성품의 칼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 잘한다고, 일하는 칼이 있다고, 실력의 칼이 있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교회는 막 실력이 있는 칼이 있다고, 능력 있는 칼이 있다고, 재능 있는 칼이 있다고 그 칼 가진 사람이 휘젓고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성품의 칼집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건 칼이라니까요.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성품의 칼집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실력의 칼이나 능력의 칼이나 성품의 칼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다들 좋은 성품의 칼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실력의 칼, 재능의 칼도 중요하지만 그걸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품의 칼집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지 압니까? 용납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봐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동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용납할 수 있을까? 오늘 8절에 보더라도 아니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부탁해요. 이 사람들이 도망치는 걸 용납해라. 아니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용납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십자가의 길은 정말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까지 용납하는 거구나. 나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식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얼마만큼 용납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용납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든지 용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향해서는 용납해달라는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저부터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만큼 우리 자신도 용납받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더 신랄하게 나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불을 덮어쓰고 있다가 잡으러 오니까 이불을 벗겨버리고 맨몸으로 그렇게 도망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군병들이 자신을 결박하여 잡아가는 것을 이제 12절에 나와 있지만 용납하고 있어요. 군병들이 자신을 결박하여 잡아가도 용납을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겁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봐보십시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에요? 깜짝 놀랐네. 네. 방송실 잘 좀 도와주세요. 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봐보십시오. 예수님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걸 동원할 수, 예수님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잡혀갑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나오잖아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게 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고 성경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골고다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미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파는 것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용납이 아니죠. 근데 주님이 유다와 공생의 3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이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공생의 3년 동안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지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때부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3년 동안 유다와 함께 지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용납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떠날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3년이 넘도록 함께 지내면서 용납할 수 있었던 참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잡아가고 배신하는 것들을 모두 알고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가정에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용납하지 못한,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상에서 막 서로 일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인터넷에서 이상하게 꼰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꼰대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누구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지금은 꼰대가 나이 든 것뿐만 아니라 젊어서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도대체 들으려고지도 않고 도대체 용납하지도 않고 이렇게 늘 갈등하고 다투는 꼰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혹시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내 딸이 아빠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빠는 대화가 안 돼. 아빠는 왜 이렇게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 혹시 또 한 목사가 뒤에서 우리 한식교회 담임 목사는 꼰대가 아닐까? 뒤에서 흉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자수해 보세요. 무슨 아멘이 나와요? 자, 참. 아니, 졸다가 아멘 오신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서로 용납이 안 되면 부부가 얼마나 갈등이 심해집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용납이 안 되는 이 세대 간의 갈등,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가 서로 용납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세상은 봐보십시오. 회사와 노조가 서로 용납이 안 되고 가까울이 서로 용납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통 서로 용납이 안 되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로 꼰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혹시 꼰대의 모습은 없는지. 왜 저한테만 아멘 오시고 옆 사람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냈어요. 차이 나는 클래스를 꼭 한번 시청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바빴어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근데 차이 나는 클래스가 대단한 프로그램이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한 대목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보기라도 해서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내용이 한 대목인데 황석영 작가가 어린 시절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부모와 함께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피난길을 떠나다가 한밤중에 북한군인지 한국군인지 모르는 정찰대를 만났어요. 한밤중에 그 당시는 무슨 가로등 있고 불빛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어두운 밤중에 정찰대가 후레쉬빛을 이 작가의 가족에게 붙이면서 그럼 앞에 시야가 더 가려지잖아요. 너희들은 김일성과 이승만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생사의 가늘림길이죠. 항상 우리 김한원 장로님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이게 말 잘못하면 죽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찰되고 총을 들었는데 어두운 밤이고 후레쉬를 장로님한테 붙이면 말 잘못하면 가족들 다 죽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야, 똑똑한 장로님도 모르시는구나. 가족들 못 살려요. 근데 이 작가의 아버지가, 우리는 정치를 모르는 양민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이런 우문현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치를 모르는 양민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작가의 가족이 살아났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땅은 끊임없이 어느 쪽이냐를 물어보면서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와 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 작가의 아버지처럼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어느 쪽이냐 편가르기가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절실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 쪽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절실한 문제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장로교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단마다 교단도 똑같아요. 어느 편이냐, 동성애를 지지하는 편이냐 지지하지 않는 편이냐, 다 이런 걸 가지고 어느 편이냐를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장로교단들의 총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같이 지역교회의 목사는 지금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지키느냐,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절실한 문제인데, 그런 교단이나 총회는 어느 편이냐면서 편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가 더 절실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용납하고 있지? 또한 이 교회에서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는 예수님처럼 과연 용납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용납을 잘한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함께 갈 수는 없을까? 설사 이 교회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끊임없이 너는 어느 쪽이냐 아군과 적군을 가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신앙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가 더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어느 쪽이냐 세상이든 신앙이든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용납하며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